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14쪽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은 보통 누구를 닮습니까? 자기의 부모를 닮고 또 그 부모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이 어떤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누구 애구나, 자기가 친한 사람이라면 저 애는 누구 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장로님, 아버님은 제가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저 오기 전에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근데 이제 가끔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교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장로님 이렇게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면 아버지와 똑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아버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장로님이 아버님의 뒷모습이 어떠했겠구나 이걸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그 자녀들이 외적인 모습이나 그 행동이 부모를 닮아가는데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아버지라 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또 그 부모와 어떤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면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기뻐하고 또 그 가정은 평안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또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그 모습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신분이 뭡니까? 신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지극히 존귀한 이러한 신분이죠.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가정에는 자녀가 없더라고요. 근데 과거 여러 대통령들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대통령의 자녀가 된 것은 무슨 자기가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그래서 대통령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 그들의 신분은 그럼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들의 신분과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후에 그들의 신분은 어떻죠? 대통령이 된 후에 대통령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더 존귀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 그 신분이 존귀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때요? 더 그 신분이 존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힘을 쓰고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앞에서 대통령의 그 아들들, 자녀들이 대통령의 자녀가 된 것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노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절에 다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는데 1장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해 두셨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의 어떤 특권, 권세를 또한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과 권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보면 자녀들 보면 쉽게 아빠 엄마 부른다고,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놀라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전이라는 책을 잘 아시죠? 그죠? 근데 홍길동이 제일 마음에 큰 상처가 뭐예요? 홍길동이 가졌던 마음의 큰 상처가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인데 서자라고 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이 이 홍길동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친아버지인데도 서자라고 해서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사실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인 자들과는 하나님은 관계가 없다고. 근데 그러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셔서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도 기쁜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아빠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누리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당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참 놀라운 특권이라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걸 어떤 짐이나 멍해로 여길 때가 많은데 이것은 내가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높은 권세자들, 대통령 앞에 아무나 나갑니까? 아무나 나가지 못해요. 절차도 복잡하고. 과거에는 이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했다고. 그 에스더서를 보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에스더는 황후인데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에스더 4장 11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랬어요. 왕 앞에 자기가 마음대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왕이나 이러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크나큰 권세요 특권인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과거 개역 성경에서는 후사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러한 은혜의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국민이 있으면 그 국민이 어떤 권세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고. 근데 그러한 권리만 있지 않죠.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어요. 국민의 권리가 있는 반면에 의무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은혜, 권세가 있는 반면에 또한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의무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닮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또 닮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본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로는 우리가 믿음과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는 것.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걸 핏덩이라 그랬다고. 참 태어나서 피도 씻기 전에 그 쭈글쭈글하고 얼굴이 빨간 그런 핏덩이의 모습. 요즘은 아이들이 태어나도 참 똘망똘망한데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부모들은 야,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 외할머니 닮았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핏덩이였던 이런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습이 또렷해지고 번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장년의 때가 되면 이 부모를 진짜 많이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어머니 댁에 가면 어머니 댁에 이제 가족 사진들이 쭉 어릴 때부터 행사들 사진이 쭉 붙어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형이 저렇게 아버지랑 닮았었나? 야, 내 동생이 저렇게 엄마랑 닮았었나? 딱 그 지금의 모습하고 과거의 어머니 사진을 보면 여동생하고 어머니랑 거의 판박이야, 판박이. 쌍둥이가 따로 없다고. 근데 그 모습은 어렸을 때보다 자라나면 그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려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러한 모습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나간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라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자라난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본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성품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크게 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적 성품이 8가지예요. 그래서 지혜, 지식, 선, 의, 사랑, 거룩, 진실, 능력. 반면에 비공유적 성품은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이것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땐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성품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형상, 성품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품은 주로 비공유적인 성품이 아닌 공유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지혜, 지식, 선, 의, 사랑 이러한 성품들을 회복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성품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성품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애를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수고를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을 하죠.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슨 수고를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우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 모습은 뭐냐?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본문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보면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기를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다하라고 말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 희생해야 돼요.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랑입니까?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랑이 많이 식어진 시대가 됐어요. 냉랭하다. 여러분 결혼을 잘 안 하죠. 자녀 있는 분들 걱정이 많아요. 이놈의 새끼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옛날에 20대 후반만 돼도 결혼했는데 요즘은 30대, 40대가 돼도 잘 결혼을 안 해요.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아. 왜 자녀를 안 낳을까요? 애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면 끝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홀로 둘 때가 많아요. 가끔 뉴스 보면 이렇게 고독사 하시는 노인들 나오는데 그분들이 자녀가 없어서 고독사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니라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방치하니까 그로 인해 홀로 지내다가 고독사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시대는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데 세상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 사랑이 식어진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성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교회 밖에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을 의미할까? 이것도 하나님 사랑처럼 첫째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죠. 관용. 여러분,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종의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마침내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베풀으신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형제,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파는 제자를 용서하셨고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제자를 용서하셨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형제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비유로 쭉 나오는데 그중에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은 뭐예요? 7번 용서해 주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바로 이어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죠. 그럼 뭐 70번씩 7번 했고 490번 끝! 그 다음부터 용서 안 해? 이거 아니잖아요. 무한히 용서해 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를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고 그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행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한 번 깨끗한 자가 됐으면 그 다음엔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정결하고 깨끗한 생활. 그러므로 죄를 떠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돼지라는 짐승하고 양이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돼지와 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양은 이렇게 지저분하는 이러한 시궁창 같은 데 빠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 어때요? 거기가 좋다고 거기서 뒹굴며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돼지입니까? 양입니까?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악의 모습은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로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본문 3절에 오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주로 죄의 원인이 되는 건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정욕 이런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행을 행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면 자기 속에 있는 이러한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나서 음행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음행을 피하라. 다른 죄들은 싸워서 이기라 주로 말을 하는데 음행은 뭐 하라고요? 피하라. 음행에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욕심을 품으면
누구나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을 품은 사람은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벗으려면, 죄악의 자리를 떠나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육신의 욕심, 부패성 이러한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떠나기 위해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오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은 자기를 더럽히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5절과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자기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얼마 전에 저쪽에 동해안 쪽에 불 났잖아요.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그 불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꺼번에 확 난 게 아니잖아요. 작은 불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엄청난 불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말도 불과 같아서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전체를 태우고 교회를 태우고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말은 아무리 해도 남을 상처 입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사소한 말 한마디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에 주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의무는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셋째는 죄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기억하고 그것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것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에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받은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죄를 떠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